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어제 보셨죠? 이 진리가 명백하게 제시가 되는 걸 사단은 두려워한다. 이 진리가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사단은 그 사람에게서 자신의 세력이 산산이 깨어질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이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내 마음에 내재하는 것이다. 우리 로마서를 한 주간 자세히는 못하지만 간략하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도 혈통을 불문하고 아무리 금은 죄도 아무리 타락한 죄도 해독시키는 복음의 선포가 1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크게 외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 안에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철저하게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1장 18절과 3장 20절은 선포합니다. 율법 앞에 입증되었습니다.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통한 의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심판의 그날에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이런 죄인에게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가 치료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서 아버지 앞에 설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흑암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는 그분께 드릴 만한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드렸죠. 이것이 뭐요? 순종이다. 순종.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분이 명령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문자 그대로 순종했다. 이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신명기 6장 6절과 9절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이다. 이런 믿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은혜가 시험보다 훨씬 강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은혜가 유혹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죄인 육신을 통해서 공개된 인간의 혈통을 쓰고 오셔서 공개된 인간의 육신 안에서 공개된 그 예수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때 기억하시죠? 죄를 짓는 데는 핑계가 있을 수가 없다. 의를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이 예수 믿음이 공개되었죠. 은혜와 의가 넘치도록 주어질 때 우리 속에 은혜 왕국이 다 완성될 것입니다. 6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어떻게 의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1888년 기별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가 로마서 6장이다. 7장은요, 율법을 안으로 하지만 그리스도를 승변으로 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 죄에 팔린 노예들의 탄식의 노래죠. 복음은 뭘 선포하죠? 자유를 선포합니다. 7장. 하지만 안으로 하고 법을 안으로 하지만 여전히 죄에 팔린 노예들의 모습. 노예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그대로 8장.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 그들의 승리의 노래죠. 중요한 기억절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되었던 복음. 아시죠? 예리시는 말씀,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다. 즉시로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복음. 각 시대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구원, 이 동일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하여 선포하는데요. 짧은 며칠 동안 일일이 성경 구절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2절의 말씀,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씨에서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느니라. 공부해 보셨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구속주가 되셨고, 담보인이 되셨고, 대리자가 되셨고, 모분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사람의 아들로서 희망과 소망을 던져주고요, 우리의 모본이 되어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소망 1장의 말씀,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사도직을 주셨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왜요? 왜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렇죠?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복음의 과.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로마서 1장의 복음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에베소 1장 3절 6절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도 점도 없이 만들겠다. 쉽게 말합니다. 완전히 치료해 주시겠다. 조건이 두 개가 있죠. 믿음과 순종이요. 절대적 믿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완전한 순종, 절대적 믿음과 완전한 순종이 조건이죠. 그 믿어 순종케 하려고. 로마서 1장 한 구절만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믿어 순종케 하여 구원 얻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시간상 인용하지 않았는데 이 구절 잘 아시죠?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면 오순절에 경험되어진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은혜와 사도직을 주어서 모든 사람을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씀이 잘 나와 있죠. 결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각양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도직을 주신 까닭이 뭔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려고. 온전.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온전. 좀 쉽게 표현하면 다 철저하게 뭐 해준다? 고쳐주겠다. 낫게 해주겠다.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에 바울이 표현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함은, 들어보십시오,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 로마 교회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다니엘서 4장으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동료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벨론에 있는 궁에 있는 여러 신하들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아, 믿음은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고상하게 만드는구나.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다시 말하면
꿈도 꿀 수 없는 죄악의 한복판에 서 있는 내 친구가 오염도 안 되어지고 백양목처럼 종려나무처럼 사막에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맺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총리에 있으면서도 아첨하지 않죠? 뇌물을 안 받죠? 네? 정직할 수 있죠?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이해하게 되었다. 아, 정말 믿음은 의롭게 하는 것이구나.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답니다. 읽어보시면 너희가 믿는 날부터, 들어보실래요? 믿는 날부터 열매가 자라나는도다. 네? 동료들도 믿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믿음을 좀 보여달라. 믿음을 좀 보여달라. 로마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었던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여주었죠.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이 보여졌다. 맞죠?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이로보건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행함과 같이 행하여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의로 여기심이 아니냐? 이에 성경은 가르치기를 의롭다 하심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우리 동산의 가족들도 믿음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참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고상하고 순결하고 이타적이고 오래 참고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의롭게 하는데 공부해 보셨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은 믿음은 전부 가짜 믿음이다. 그것이 마귀의 믿음이다. 여러분, 바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에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고 싶다. 뭘 주고 싶다고요? 신령한 은사를 좀 주고 싶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언자를 통하여 영적 선물을 주었죠. 영적 선물을. 신령한 선물을 주었죠.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요? 영원히 견고케 하려고 예언의 선물을 주었죠.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증거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영원히 견고케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영적 은사를 주었습니다. 바울도요, 이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나도 이 경험하고 있어, 너도 경험하고 있니? 라는 위로를 얻고 싶어서 그렇게 로마 교회를 보고 싶었대요. 근데 여러 번 막혔답니다. 믿음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더 영적 은사를 나누어서 서로에게 역사한 영적 은사를 서로 교제해서 위로를 얻고 싶어서 바울이 막 가고 싶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대요. (16절) (17절) 복음은 뭘 줍니까? 구원을 줍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미리 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은혜가 우리 속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할 때 구원 얻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여 우리를 사망 안에서 통치했던 것처럼, 군림했던 것처럼 은혜가 역시 의를 통하여 우리를 군림하여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22절요.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결국은 영생이라. 네? 구원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연구해 보라. 왜 그렇게 사람들은 기만하여 속이고 성경을 왜 그렇게 더럽히는지요? 구원은 정말 예수 앞하여 죽고 장례를 치르고 완전히 새로 태어나서 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 2장 1절과 7절의 말씀.
복음은 이런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어떻게 경험되어질까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경험되어질까요? 복음 안에 있는 그 의가 어떻게 경험되어질까요? 일일이 성경을 찾을 시간이 없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읽어라. 주석을 보십시오. 짧게 소개하면 마태 13장. 이 복음의 말씀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 씨앗이 올바른 조건에 땅속에 묻혀서 뿌리를 내리면 죽으면 하나님의 미랄이 죽으면 이 진리는 우리를 복음의 능력이 이르게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에서 말씀을 선포했죠. 말씀을 선포하자 창세기 1장 말씀처럼 그가 명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조건이 있죠. 믿음이죠. 순종이죠.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걸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능력이 진리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리가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죠? 행적 521페이지. 항구적 원칙으로 진리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영혼은 뭐 한다? 거듭난다. 에스겔 37장. 거듭남이 무엇이죠? 매 순간 말씀의 원칙대로 사라진다. 진리대로 사라진다. 충동과 감정과 성향과 애정이 다 굴복되어지고 그분의 거룩한 뜻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뭐예요? 거듭났다.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는도다. 온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다 덜추어서요. 실목이온 누룩과 같다는 말씀에 진리에 복종하면 육신의 성벽이 잘라져 버린다. 잘려나간가. 얼마나 칼이 예리한지요. 우리 손에 뭘 가지라고요? 예리한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사야 49장으로 기억합니다. 원수가 홍수처럼 몰려올 때, 제 기억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 쓰나미 시속 600km, 달리는 기차가 어떻게 되던가요? 터지는 거 보셨죠? 쓰나미가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해안가를 달리는 그 기차가 연결된 기차랑이 터져서 넘어지는 거 보셨죠? 원수가 그렇게 갑자기 올지라도 여호와께서 늘 그분 안에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야고보 4장 7절에 너와 네 씨 순식간에 그분께서 마하셔서 깃발을 치게 올리실 때 원수가 홍수처럼 올지라도 우리를 음모할 수가 없다. 아멘. 사단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경갑간에 범죄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 7장의 25절의 주석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의 의미를 하나하나 다 분석하신다. 다 분석하시고 철저한 영적 식별력을 가진 사람, 침례 요한처럼 그들은 원수 마귀 오는 것을 뭐예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보자의 능력이 중보자의 능력. 중보자께서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에게 중보자께서 모든 시험의 의미를 다 분석하신 다음에 알려주셔요. 피할 길을 주시고요. 이길 힘을 주시고요. 그렇죠? 이게 중보자의 능력이죠. 우리의 손에 이한 금을 늘 가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에요, 노력. 그 먼 게 로마서의 전 내용이 머리 인이 박히듯 박혀서요. 안 그러고 싶은데 진리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내 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이 자꾸 나를 지배합니까? 예, 로마서 6장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어디에 드리는지 드리는 바에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목수장에서 목수일을 했지만 목수일이 그를 지배하지 아니하고요. 경건의 능력이 그를 지배했답니다. 이것이 뭐요? 영성이다, 영성. 영적인 능력이다, 파워다, 파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어디에 드리는지 드리는데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육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종으로 드려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여 살아라. 그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이 아니면 복음의 경험이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실물교훈. 어떻게 좋은 땅이 되는가? 특별히 청년들은 땅이 기름지답니다. 기름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잡초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곡식도 잘 자라요. 이어서 주는 말씀 무엇입니까? 땅의 준비라는 챕터가 나오죠. 우리의 마음은 회개를 통하여 잘게 부서져야 한다. 잘게 부서져야 씨가 잘 덮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호세아 10장입니까? 기경해야 합니다. 기경. 그래야 의가 빛처럼 임합니다. 촉촉히 흡수해서 발화가 잘 되죠. 어떻게 옥토를 만드는가? 여러분 메모해놨다가 기억 읽으십시오. 낭시와 단사에서 금식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어떻게 옥토로 만들어지는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 다시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왜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거든요. 의가.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 그래서 늘 깨어서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원수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를 도우사 원수가 나로 인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성경 구절이에요. 멋지죠, 여러분? 아멘. 오늘도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의가 나타났죠.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네? 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다 씻기시고 깨끗게 해서 치료할 때 의가 나타납니다. 아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침례받아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이 안 보이지만 침례받는 과정 속에 뭐합니까? 회개하고 통회하고 죄를 자복하고 죄를 뉘우치고 이 신과 내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께 의지하면서 죄를 고백할 때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서 치료하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의가 나타나죠. 의는 죄를 덮어주는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먼저 치우고 의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거 의가 그렇게 나타나죠,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옛날 옷이 안 벗겨지니까 잘 안 나타나죠. 때때로 혼돈스럽죠. 기도 너무 잘하는데 삶은 아니네. 예, 라오디가 교인들이죠. 그죠? 기도는 요청하는데, 봉사도 잘하는데, 왜 화를 내지? 짜증을 내지? 예, 안 고쳐졌죠. 고 5장 17절. 흥금으로 기운 품성을 입고 있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흥금도 하고 착해졌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색깔이 변해 있고요. 바람이 힘을 가하니까요 찢어지고요. 이것이 라오디가 교회의 상태이다. 그렇죠? 로마서 7장 1절과 4절의 말씀. 남편을 2명 모신 사람의 모습이다. 죄에 대해서 정말 안 죽었으니까 이중성이 드러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의죠. 의를 아는 자들아, 율법을 아는 자들아.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의. 예. 하나님께서 정말 똥물로 범벅이 되고 오줌으로 범벅이 된 더러운 이 창녀 같은 이 이스라엘을 깨끗이 씻긴 다음에 이제 의의 고을이라. 그러므로 귀정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이 의로 구원을 받는다. 저는 여러분 이 과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예를 하나 들면 하나님의 의가 뭘까? 요셉을 통해서 이것이 의구나. 이것이 의구나. 요셉은 거짓말이 없었죠.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말하면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변개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거짓말장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손가락 걸고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죠? 시편 25편입니까?
해로울지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일에는요. 예,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죠. 정직하고 청렴하고요. 다시 말하면 의가 뭔가? 애굽에 한복판이 있었지만 요셉은 마치 죄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처럼 살았다. 로마서 6장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완전이죠, 완전.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로마서 1장 17절 주석 기억합니까? 그대의 현재의 믿음에서 뭐가요? 깨달음이 더 깊어져서 무엇입니까? 시편 63편. 그분의 사랑이,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져서 현재의 믿음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이 일어나니.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현재 아브라함의 믿음, 갈대아 우리를 떠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었지만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불순물이 걸러지고 마침내 이삭을 바칠 때 온 하늘은 탄성을 지르면서 의롭다라고 선포할 때 드디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이 되었죠. 이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좀 쉽게 표현하면요,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이 너지미처럼 막 부어져 버리니까요,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죠? 100% 아멘입니까? 아멘. 그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입혀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이 믿음을 빨리 뭐 해야 합니까? 개발해야 합니다. 빨리 개발해야 합니다. 34년 전 아무도 없을 때 도전에서 하나님 저를 정말 부르셨는가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맨발로 나서서 오늘 이곳에 있네요. 정말 가난했죠. 정말 어려웠죠. 정말 외로웠죠. 한치 앞도 볼 수 없었죠. 여러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분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나아갈 때 믿음은 뭐합니까? 자꾸 개발되어져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경험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이런 분이시네. 자꾸 깊어져 갈수록 뭐가 깊어집니까? 믿음이 깊어지죠. 믿음이 깊어질수록 뭐가요? 의가 자꾸 나타나죠. 성화가 나타나죠.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사십시다.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복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진리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셔서 주님의 뜻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즐겨 행하오니 주의 뜻을 즐겨 행하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를 움푹 떠내 오셔서 이 광야로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오염되지 않는 곳, 원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회를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곳,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처소에서 말씀을 살필 수 있는 곳,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빈천하지만 온 마음으로 주님과 관계가 없이 교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 심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하늘의 자원을 쏟아부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셔서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의 씨가 발아되어지고 자라서 겨자처럼 큰 나무로 만드시는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진대 이곳에서 아버지 그 믿음의 과학을, 복음의 과학을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아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점점 자라나게 하셔서 주님을 아는 장사불량 사람이 되어서 골로새 3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원만한 지혜의 부여함에 이르러서 신생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행복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비리비리하고 나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는 존재가 아닌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을 통하여 주님께 찬양을 돌리고 원수가 승리의 노래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만 한 주간 또 마지막 날
로마서를 우리 깊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서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주여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두가 이 기회를 통하여 정말 넉넉히 구원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